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는 모든 마음에 주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신방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꽃집을 운영하는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오늘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량에 비해서는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놈의 자식들이 가장 싸구려 꽃만 주문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리는 날은 발렌타인스데이라고 합니다. 애인에게는 아낌없이 사용하는 거죠. 옛날 말에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자식이 사다 놓은 꽃을 보고 얼마짜리인가 확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카네이션은 제가 몇 번 달아드렸는데 꽃다발은 안겨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꽃다발 좋아하셨을 텐데 시골에서 하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거 갖다가 드리면 또 혼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못했더라고요. 그러니 얘야 싸구려도 괜찮다. 싸구려도 그저 만족해야지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 혹은 비밀이라는 말은 다 알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사와 인생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조차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세계 너머에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차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차원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하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공간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차원, 영적 차원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차원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하는 뜻이지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 차원이 안 보이는 것이지요. 왜 우리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상식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저 사람 4차원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사는데 뭔가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차원 혹은 영적 차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주 공간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공간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차원과는 수준이 다른 그런 영적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통 3차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직선은 1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은 2차원, 평면이지요. 그리고 이 육각형은 정사면체, 이 정사면체는 3차원입니다. 이 3차원 이 정육면체 안에 선이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면은 6개가 있습니다. 이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이 이 정육면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육면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면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밖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육면체 전체를 보는 사람도 있죠. 앞에서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이렇게 정육면체처럼 공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떤 다른 공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지요.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도 역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 세계 안에서 호흡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를 방문해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영적 차원을 보고 체험하고 그 차원을 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이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하고 그 차원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차원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사용한 비유를 사용하자면 정육면체를 앞에 놓고는 면만 보고 그것이 일면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얼마 전 새벽 어둠 속에 앉아서 침묵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문득 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계신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목사도 그런 생각,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있습니까? 라고 놀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생각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무뎌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시차 때문에 잠을 깊이 자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날 아침에 제 영혼이 아주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혹시 제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침묵 가운데 앉아 있는데 얼마 후에 제 마음에 내려앉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데 당연히 나도 있지. 내가 있는 것만큼 분명히 나도 있지.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렇게 있는 거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바울 사도의 말대로 그분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어머니 주일인데도 사도행전을 따라 쭉 말씀을 나누는 올 한 해의 약속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울의 영적 체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종종 우리 한글 이름에 더해서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 이름과 로마 이름 혹은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은 터키의 메르신으로 알려져 있는 다소라는 곳, 저 위에 있는 다소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님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 로마식의 교육을 받고 자라다가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으로 율법 여행을 떠납니다. 그 다소에서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지요.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워낙 총명한 데다가 열정도 대단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촉망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청년 율법학자로 활약할 즈음에 그는 나사렛 출신의 예언자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사울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한 것을 보면 사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찬성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후에 그 운동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전하려고 하는 이 유대교가 예수의 추종자들 저 갈릴리 시골 출신들에게 의해서 무참하게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예수 운동을 박해하지요.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전하면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적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 운동에 대해서 이를 갈고 치를 떨었던 겁니다.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달아나자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
그가 도피한 도시로 찾아다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사울이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당시의 데가폴리라고 하는 10개의 이방 도시, 헤롯이 다스렸던 10개의 이방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도피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마스쿠스로 여러 군데로 흩어졌는데 다마스쿠스에 많이 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서를 받아서 이 다마스쿠스로 원정을 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사울은 예기치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만납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는 놀라서 땅에 엎어집니다. 그러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오지요. 유대적인 관습에서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르는 것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은 마치 사울을 오래도록 알아온 사람인 것처럼 애정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울은 깜짝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주님이라는 말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사울은 이 목소리를 듣는 즉시 누군가 초월적인 존재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초월적인 존재는 이런 식으로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단 말이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서 이 예수쟁이들을 추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대답을 듣고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를 혐오해 왔습니다. 유대교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보고 사울은 치를 떨었던 것이지요. 과거에도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독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잠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오늘날 의학 용어로 하면 Post Traumatic Vision Loss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외상 후 시력 상실. 어떤 일로 인해서 심리적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 뇌에서 시신경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점이 잠시 펑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셧다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본 그것을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그것을 셧다운 시킨다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물질적인 차원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가 열린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사울에게 보인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사울 앞에 있던 커다란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사울은 그 한 면만 보고 이게 정육면체가 아니라 면이라고 생각하고 큰 벽이 내 앞에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산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앞에 있던 정육면체가 빙글 돌다 보니까 이게 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육면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 순간 사울은 시력을 잃고 사흘 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본 사람이라면 사울이 사흘 동안 숨 막히는 두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적으로만 따지면 72시간밖에 안 되지만 사울은 아마 끝도 없는 시간 속에서 실종된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흘의 시간은 사울에게 과거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세계관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를 참칭한 거짓 예언자로 보았습니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한 용서받지 못할 영적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무력하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사울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기에 저토록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냥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앞장서서 이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진실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진정으로 살아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칭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당한 비극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울은 이렇게 옛날 세상이 모두 무너지고 자신이 부정했던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했겠죠. 그때 사울에게는 산헤드린에 잡혀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저 무지하고 무도한 인간들이 주제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우리들에게 훈수한다고 가소롭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울은 그 어둠 가운데 홀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보니 그동안 그분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배척하고 박해했던 것이 너무도 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세상이 달라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 놀랍고 신비한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면 목숨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이 NIV가 더 잘 번역을 했는데요.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Everything is new.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육신의 잣대로만 안다는 말은 물질적인 차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3차원의 세계, 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보는 것을 육신적인 잣대의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모든 것을 물리적인 관점에서만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과거에 보던 그런 물리적인 시각을 이제 버렸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 후 아나니아의 세례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자 이제 사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율법 교사로서의 인정과 존경과 권세를 위해서 살았던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똥오줌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사흘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내적인 변혁이 사울의 마음에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어느 집 골방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울의 내면에서 세계관이 뒤집어지고 가치관이 새로 만들어지고 인생관이 리셋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이야기는 예수께서 진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안에도 발을 딛고 있으며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동안 성령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육면체의 한 면만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지불식간에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그 세계관을 습득하고 그 세계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힘썼지만 저는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의 잣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계속 지속됨에도 제 삶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칠흑 같은 영적 어둠을 만났습니다. 사울처럼 육신의 눈이 멀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면에서 제가 느낀 어둠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 동안 저는 저의 그 옛 세계관과 붙들고 씨름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옛 세계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옛 세계관이 무너지고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영의 잣대로 보기 시작하니 제 삶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저의 삶에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30대 후반의 그 어두운 밤을 지나며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잣대로 세상을 보는 그 습관을 버리고 영적인 잣대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고쳐지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견고한 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아쉽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 때문에 제가 교만해지지 않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결국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일과 중에 자주 멈추어 눈을 감습니다. 눈 뜨고 사는 동안에 흐려진 영적 시야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눈을 감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나의 일과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이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또다시 저를 맡깁니다. 그럴 때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차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축소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물질적 차원 너머에 하나님 영적 차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눈만 뜨면, 보는 방향만 바꾸면 그 신비한 세상이 내 안에 있고 내 곁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차원을 보고 경험하고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만일 아직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정육면체를 앞에 놓고 그것이 면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부디 사울이 거쳤고 저도 거쳤던,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거쳤던 그 어둠의 시간, 무너짐의 시간, 뒤집어짐의 시간, 그 리셋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시간은 대개 고난의 때에 옵니다. 영적인 침체 때에 오기도 하고요, 육신적인 질병이나 장애 때에 오기도 하고요, 인간 관계에서 겪는 아픔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고난은 언제나 신비한 선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어둠의 시간, 그 무너짐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십니까? 그 나라를 이미 경험하셨습니까? 매일같이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자주 분주한 손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자주 눈을 감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중에 있으며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차원에 눈뜨고 그 영적 눈 밝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복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물질 세계만을 보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정육면체를 앞에 두고 일직선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한 세상을 물질 세계로만 축소시켜 그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차원을 보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보고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